영광 그 이상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하박국 5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해의 son구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만 당신 앞에서 살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지금 세상을 호령하는 그들에게는 절대 이 고난이 없음을 믿는 것이 참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사랑과 충성의 대상을 우리가 바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선과 악을 나눌 수 없고 의와 불의를 정할 수 없고 거룩함과 부정함을 가를 수가 없습니다. 다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 것이고, 특별히 힘이 있는 자는 자기 기호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한테든지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창조하지 못하게 막을 겁니다. 더 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일에 자기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부릴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관심이 없고, 시키니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받으니까 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나 의미, 도리나 책임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는 일이 먼 미래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새로운 악과 혼돈의 순환고리를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앞에 당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약한 자들 찾아서 그 고통을 전가시킴으로써 자기가 당한 것을 만회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계급이 생기고 이익 집단이 생기고, 당한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을 저항하고 반란을 도모하는 세력들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이 끝도 없는 먹고 먹히는 갈등, 도대체 누가 시작한 겁니까? 저마다 각 단계마다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또 논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가 만든 논리에 자기가 삼킴을 당하고 또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영원한 문명은 없었고 영원한 제국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굴었고 신처럼 군림했습니다. 약탈의 역사는 문화재가 되고 관광지가 되고, 거기서 어떤 혜택들이 대를 이어서 물려받아서 그들이 선진국이 됩니다. 번번이 그 끔찍한 야만의 역사는 망각되었고, 심지어 승자의 역사는 늘 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역사 내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한 사람, 자기 마음을 스스로 부풀어 오르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력이 있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또 자기 자신도 속았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사람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입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죠.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가리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이 의인은 무슨 교리에 동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생명 가진 다른 모든 존재들, 그들이 사람이든 자연이든 짐승이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신세지면서 살고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떤 생명이든지 하나님이 내 생명 다루어 주시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타인의 생명도 다루는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에 화답하는 사람, 당장에는 내 눈앞에 전개되는 역사 진행의 신비를 다 헤아릴 수 없어도 나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생명들과 맺은 언약 관계에 여태 신실하게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면서 소환해내면서 오늘 내 주권을 그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용서받은 죄인, 돌아온 의인. 그들이 살 것이고 그들이 복을 누릴 것이고 그들이 생명이 생명답게 존재하도록 복을 누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2장 4절에서는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의인이 받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2장 5절부터는 2장 4절에 또 나왔었던 그 바벨론, 교만한 악인,
그들에게 이제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지를 5절부터 20절까지 쭉 말씀하실 겁니다. 여기는 5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너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물론 이 심판 선언은 바벨론을 향한 것이지만 오늘 앞서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이후에 전개될 역사 속에서 살아갈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그 바벨론과 같은 세력은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맞서는 세력들은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맥락은 항상 이 제국의 위협,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 그 제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냥 다짜고짜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해라 그럼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신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상황은 그냥 한가롭게 취미나 교양을 선택하듯 종교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안 믿겠다고 거절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저는요 교회 취미가 없어요.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거는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절에 들르는 것 정도가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아무도 자기 직장 취미로 다니는 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돈 못 벌어요. 자기 취향 아니라고 군대 안 가겠다고 하는 남자도 없습니다. 군대 가서도 난 누구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스타일 아니니까 그냥 알아서 제가 따로 지낼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속해서 그 소속이 주는 혜택을 누리려면 일관된 충성과 신실함이 필요해요. 근데 신앙은 단지 심판 같은 어떤 불이익을 피하는 정도의 문제나 돈을 잘 벌거나 혹은 차원이 다른 어떤 혜택을 입는 방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영원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도대체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 존재의 이유, 존재의 근거, 존재의 목표, 이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문제, 존재다움, 인간다움의 문제가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어떤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취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관심을 기울이거나 그렇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의 구원의 목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원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근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발현하는 영광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아서 갖게 된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우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 인간은 참다운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시죠.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바로 그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 영광을 훼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했습니다. 창조주 되심을 부정했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거부했고 그 대신에 스스로 내가 신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내 인생 건사할 수 있다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내 인생 살 수 있다고, 죽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될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건 나 관심 없다고, 자기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통제하지 못했으면서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사는 대책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하려고 애를 썼어요. 물론 우리가 훼손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고 찬양을 받지 못해요. 그런 동안에 그 인간, 우리의 영광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그 영광을 회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헛된, 그 애처로운 시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고작 그들이 자기 지혜를 동원해서 한 일이 뭡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 썩어질, 없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문제였는데 그것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피조물들이 만드는 그 한시그 유한한 가치들의 신적 영광을 부여했습니다. 생명 아닌 것에 생명을 부여하고 인격 없는 것에 인격을 부여하고 영광 아닌 것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숭배했어요. 그것이 우상이죠. 그 우상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하려고 구분하려고 지금도 일을 쓰고 있어요. 돈으로, 힘으로, 외모로, 지식으로, 건물로, 극과 대통령 자리로, 별을 다는 것으로,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으로 얼마나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알아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차별되고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려고 해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갔지 않습니까? 점점 영광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결국 어떤 영광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고, 무엇이 영광이고 누구로부터 영광이 오고 그 영광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그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구원의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상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만 예배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정성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신을 대하듯 그렇게 정성껏 대하는 것, 누구도 자원으로 해서 내가 사용하고 부리고 쓰다 버리는 그런 대상으로 삼지 말고 내 영광을 위해서 동원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그 존엄함을 인정해주고 섬기는 것, 그 이웃의 존엄함을, 그 영광을 망가뜨리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는 것,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면 천국 어딘가로 장소 이동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단 한 구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그렇게 다른 생명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인간도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5절부터 13절까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하시고 14절을 이렇게 영광이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입니다. 바벨론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거 보면서 온 땅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심판과 구원의 목적이다, 목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 이웃의 영광 챙겨주고 그리할 때 내가 영광스러워진다고 믿는 사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한테 소속하려면 나한테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을 더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나라든지 직장이든지 혹은 교회든지 혹은 내가 속한 정당이든지 내가 지지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든지 혹은 내가 존경하는 어떤 지도자이든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광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선택이 과연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삶인지, 그분의 명예를 위한 것인지를 항상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토록 지지하는 이념이나 지도자가 결국 우상숭배의 일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교회라고, 내 지역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두둔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해주셔요. 이제 솔로몬 통해서 내가 성전 지을 것인데 그 성전 건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 성전 잘 지었다고 내가 영광 받는 거 아니다. 솔로몬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여부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결국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역사 끝에 성전도 멸망하고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면서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21세기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서 인정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이, 성전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 이스라엘은 과거에 자신들을 학살했던 그 독일과 아무 차이가 없는 제2의 나치일 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의 거주지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는 제2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였던 가스실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제2의 바벨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 그 이상의 영광을 항상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창조 방식을 잘 배워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영광을 가장 귀한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추구할 줄 알고 그 영광을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영광을 상대화시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도대체 바벨론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심판하시는지를 5절부터 5번의 화를 선포하면서 말씀하실 건데 2번 나눠서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우리 안에 저 바벨론 제국이 서 있지는 않는지, 그 제국의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는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이 통계를 보고 좀 놀랐는데 한 해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일하려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몇 분이나 돌아가시는지 아십니까? 1년에 3,000명 죽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경영하는 사업장도 있지 않겠어요? 특히 여름 되면 우리 성도들의 그런 건강도 걱정이 되지만 좀 농사 지었잖아요. 비닐하우스 안이 엄청 덥습니다. 거기서 그 사례가 나오는데 그 무더운 여름날 잠시 밥 먹는 것 말고는 물 좀 주고 계속 거기서 못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근데 멀쩡하게 그 사람들이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요. 제국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참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대안적인 생명 공동체로 교회가 서려면, 그거 아니면 참 믿음 아니니까 오늘 우리는 나부터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좀 상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휴머니즘을 말하지 않고 신앙을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근사한 신앙을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런 위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화난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하박국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정이다, 내 힘이 내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냐고 항의했어요. 하나님, 바벨론이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 모르시죠? 하면서 고자질했어요. 하나님이 뭘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은 바벨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박국보다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이제 그들을 묘사하시는데 5절이 이제 그들에 대한 묘사예요. 그는 술을 즐기며라고 이야기하죠. 술을 즐기다는 것은 그가 권력에 취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권력자가 술 겁나 좋아했죠. 술 먹기 위해서 대통령 된 사람처럼 행세했었습니다. 사실 그는 술의 노예였어요. 욕망의 노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서 부인 통제를 받고 아첨하는 자들의 통제를 받았어요. 일종의 중독 현상입니다. 사실 종교 권력도 만만치 않게 중독성이 있는 술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지식, 돈, 각종 향락, 우리 아이들한테는 게임이 이 술과 같은 중독성이 있는 어떤 것이죠. 자, 그 결과 바벨론은 자기가 뭘 원했는데 그 자기 원하는 자기 욕망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바라는데 왜 바라는지, 정작 바래서 자기 손에 쥐고는 그 다음에 그걸 인조해하지 못해요. 즐기지 못하고 또 다른 걸 또 원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지 왜 많아지려고 하는지, 왜 소유하려고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구를 계속해서 넓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과정은 안 중요해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만 중요합니다. 정작 그 결과를 즐길지 몰라요. 계속해서 정복욕, 소유욕만 키워갑니다. 그래서 그는 제국이면서 동시에 노예였어요. 바벨론은 절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계속 세워갑니다. 얼핏 보면 그때마다 그 목표를 이룬 것처럼 보여요.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세 번역은 여러 나라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또 맞아요. 과장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냥 길게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방해물도 없는 완전한 영구 집권을 꿈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온 세상에 영원한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벨론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신 매 도구가 그냥 단순한 회초리 정도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은요, 당시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고 있다고 누구든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어요. 옆에 있는 조금 더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요, 자신의 하나님 되심, 자신의 정의, 언약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바벨론 처리해야 돼요. 최강국 애굽을 처리해서 당신의 공의를 집행하셨듯이, 최강국 로마를 상대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증명하셨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필이면 최강국 바벨론을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겁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인 것을 증명하려면, 저 바벨론이 유다 침략해서 멸망시킨 것이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인 것이 증명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누가 믿겠어요? 이스라엘이 약해서 졌다고 생각하지,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자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냐면,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 하는 거,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저 바벨론 같은 세력들이 어디선지 지금 역사의 주인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그런 일은 벌어져요.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맞서면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실험해야 되는지를 우리 이 말씀 들어가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아주 구체적으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말하는데, 먼저 6절에 첫 번째 심판이 나옵니다. 세상에 자기만의 무대인 양 호령하는 자들, 모든 세상이 앞에서나 뒤에서나 겉으로나 속으로나 진심으로 자신을 경배한다, 추앙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제국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순식간에 조롱의 대상, 풍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그동안 남을 속여서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지배를 받는 노예들에게 속고 있는지 몰랐어요. 권력자들은요, 늘 자신들이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무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숭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힘이 있어서 고개를 숙일 뿐인데, 살아남으려고 굴종하는 것인데, 언제든 뒤에서는 속에서는 그들의 위선을 경멸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기회만 되면 내가 전복을 꿈꾸는, 멸망을 기원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몰라요. 제가 담임으로 있을 때, 이 마이크를 독점하고 있을 때는 성도들이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다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걸로 내가 착각을 하잖아요. 속으로는 지금 딴 생각하고 지금 주보에다 만화 그리고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그냥 은혜 받고 있다고 착각하듯이, 권력자들은, 힘이 있는 자들은 다 착각을 해요. 근데 그 착각을 깨트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이 어떻게 조롱하고 풍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시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죠.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여, 그 말이에요. 제국은 원래 그래요. 자가 발전하지 않고요, 남이 애써 수고한 것 일거에 수탈하는 것으로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살아요.
그렇게 살려고 제국을 만든 것이 당연하겠죠. 신대륙 발견이 그랬고 중상주의가 그랬고 아프리카의 노예무역이 그랬습니다. 18, 19세기 영국과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주도했던 제국주의 확장 정책으로 막대한 부가 유럽으로 건너갔고 그 덕택으로 지금껏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그의 조상들이 탈취했던 것으로 지금 미천 삼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는 금융경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본의 힘을 갖고서 노동자들의 땀을 비웃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전쟁이 터져도 전염병의 위기가 와도 또 기후가 망가져도 그것을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능력과 자본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제국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멋진 것이고 가능하면 그런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시민권을 확보해서 그 부를 같이 누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늘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경제, 돈 그 소리만 하잖아요. 새로 들어선 이 국가의 경영자가 부동산에 모인 돈을 이제 주식시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하겠다고 말을 해요. 본인은 나름대로 이것이 시대 흐름에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액면 그대로 따라서는 안 돼요. 불로소득을 노린다는 점에서 그것이 얼마나 윤리적인지 생각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이 개미 투자자들은 제한된 기업 정보를 갖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시장이 굉장히 공정하다고 하는 착각,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어떤 약탈 경제의 전사가 되거나 그런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돈 하면서 돈 많이 벌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주는, 적어도 그런 공동체는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제국들의 운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시면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할 것이다. 자, 심판하실 것인데 누구 통해서 심판하냐? 그동안 약탈 당했던 자들이 그동안 자고 있다, 존재감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우습게 봤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깨우셔서 일어나게 하셔서 노략하게 하겠다, 약탈하게 하겠다, 점령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언제요? 갑자기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을 일을 일으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실제요, 그때 당시에 아시리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을 정말 아시리아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저쪽에 자기 속주에 불과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종주국인 자신의 수도 심장부까지 쳐들어와서 기습공격으로 장악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바벨론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상이 갑자기 된 일이었듯이 그들의 멸망도 그와 같이 갑자기 될 것이다. 갑자기 일으키신 하나님이 갑자기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심판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 폭력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의 이유는 하마스, 폭력입니다. 누구한테요? 땅과 주민에게.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 생명을 임의로 해하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인든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땅도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였어요. 그러니 교회는 절대로 내란 계엄 같은 외환 유치 같은 국가 폭력에 대해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리는 경제 범죄에 대해서, 국가 간의 전쟁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든 종류의 폭력, 강포에 대해서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 9절부터 이제 두 번째 저주가 나옵니다. 바벨론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요. 그래서 나름 안전한 체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저주에서는 그렇게 마련한 바벨론의 안전 대책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허망해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부당한 이익을 갖고 그들이 마련한 것을 높은 데 깃들인 것 무엇일까요? 강고한 권력의 카르텔, 계급, 타워팰리스 이런 것이겠죠. 여러분, 이 표현이요, 에돔에게 심판을 선고하실 때도 그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하고 아주 비슷해요. 표현이. 네가 바위 틈에 둥지를 들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해도, 심지어 저거 네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쓴다 해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항상 가는 곳이 페트라죠. 페트라. 그 페트라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페트라를 묘사하는 곳이요.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며도, 바위 틈에 둥지를 틀어도. 요새를 구축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재앙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는 이런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만든 요새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는지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 그죠? 취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도시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는데 아무리 과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읽는다 해도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자들이 한편으로는 자기의 부와 영광을 과시할 목적으로 그렇게 세웠겠지만 동시에 그것은요, 근본적으로 패배와 멸망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약소국은 전쟁하지 않죠. 약한 정치인들이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들이 먼저 해요. 우리 보기에는 그만하면 많이 누리는데, 그만하면 됐을 건데 왜 또 저렇게 무리수를 두지 싶을 만큼 약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강한 자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임할 겁니다. 10절 보시면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억압 위에 지어진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집에 돌과 들보가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자 바벨론을 향해서 부르짖을 것이라고 의인법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불의하게 세워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스스로 정의를 요구하고, 불의한 정권이 그 정권이 정의를 요구하고, 불의한 경제가 정의를 요구할 겁니다. 잠언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과응보의 질서, 신상필벌의 질서입니다. 물론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것이죠. 하지만 악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결실할 겁니다. 누구에게요? 일단은 애매한 피해자도 물론 생기겠지만 그 악을 물려받은 또 다른 악의 대행자가 대가를 치를 겁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오늘 저지른 우리의 죄가, 악이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의 역사적 의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오늘만 끝나지 않고 나한테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 자식한테 돌아오고 내 가족한테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을 이렇게까지 산지옥이 되게 한 끔찍한 전쟁, 갈등, 또 나라들 간의, 민족들 간의 미움과 혐오와 차별,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들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문화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역사가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내적으로 지역감정, 부동산 투기, 또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도 있죠. 6월 6일이 우리 현충일인데 여러분, 6월 6일이 역사적으로 또 무슨 날이냐면 반민특위가 해체된 날입니다. 친일파들이 그 친일을 감추기 위해서 반공주의자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친일파 제거를 위해서 만들었던 반민특위를 노독수리라고 하는 일본 일제 경찰이 강제로 해산시켜버리고, 그날을 나중에
저 현충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의 중동 전쟁은, 중동 사이의 그 갈등은 영국의 기만적인 중동 정책의 결과인 것을 역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악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의 위기는 우리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가장 심각한 재앙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은 당대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악이 만든 것이 무엇이든 그들은 스스로 소리 지를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당장의 부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불의한 것을 위해서, 부정한 것을, 부당한 것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히 당장 눈앞의 결과가, 그 과정에 어떤 것은 묻지 않은 채 결과가 좋았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정당화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도대체 앞으로 어쩌려고 정광을 용납하고 소년부를 용납하고 김사만과 오정현을 한국교회가 용납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란 세력을 교회가 지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병아리 눈물만큼의 잠시 있다 사라질 기득권은 유지시켜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어떻게 사랑과 평화, 용서, 공의, 정의, 공평이라고 하는 지고한 하나님 나라 가치에, 또 세상적인 보편 가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거기에 내미는 손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육신적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도 그것을 봐도 복음을 받아들일까 말까,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개차반으로 살면서 세상보다 더 탐욕적으로 살면서 어떻게 그 좋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우리의 말에 그들이 반응할 수가 있겠어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애써서 성취해 놓은 것, 모아 놓은 것이 얼마나 되었든 우리는 이제 그것들이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 성취들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칭송에 맞지 않는 그것들이 하나님도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불법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성취들이, 그 소유들이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고, 이건 부당하다고 나를 고발하게 할 만한 일들은 아예 시작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런 부정한 돈으로 절대 헌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의로 쌓은 것들, 그래서 헛된 영광에 취하게 만든 그것들 내가 다 허물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여기서는 제국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왜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최강국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감히 그런 계획을 도모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시고 천군 전사를 부리시는 군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 견고, 이 표현 한 세기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자들아 라고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다나 혹은 바벨론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나라의 모든 민족의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역사에 다 주권자로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마음을 쏟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만든 도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한 고백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 옥상에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 능력,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표현 중에서 제가 가장 어이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언제 느부갓네살이 이 도성을 지었습니까? 그가 벽돌 한 장이라도 나른 적이 있었습니까? 다 약한 노예들이나 전쟁 포로들 동원해서 그들의 피와 땀 위에 건설한 도시 아니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대로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나 오늘날 우리는 그 성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웅장하다 하고 감탄하는데 그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지금까지도 그 성을 짓느라고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가 아우성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에게 죽은 아벨의 피가 아우성치듯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지금껏 평화를 사랑하고 약자들과 공존을 추구해왔던 선진국, 강대국이 존재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불의하지 않고도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까? 물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창조성 발휘해서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고 또 예술을 혹은 문명을 이루는 거 좋은 일이죠. 하지만 저는 관광지의 화려한 건축물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노예들, 서민들, 또 빈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탄식이 저기 들어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희생과 수고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목사나 혹은 오래된 교회에서는 소위 신앙의 가문이라고 하는 거기에 속한 분들이 자기 이름을 새기거나 자기의 치적으로 돌리는 것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건물 지어놓고 왜 거기다가 담임 목사 이름을 새겨놓냐고요. 교인들이 다 하셨는데 목사가 뭐 얼마나 냈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모든 교인들 같이 영광을 나눠야지 한 인간이 영광을 나누면 안 돼요. 저는 잠시 있다 갈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못 참고 그래서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새 번역은 이렇게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어요. 오늘 한순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서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볼 겁니다. 날마다 지금과 특검이 수사를 한다 어쩐다 하는 말들 들으면서 지난 3년간 그들이 마음껏 누렸던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지 허망한지, 2주 내에 각 나라의 공관장들 다 인수인계하고 돌아오라고 다 김건희 씨한테 잘 보여가지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대사들 하고 있고 2주 만에 다 철수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그런 부당한 권력들이 전혀 들키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그 권력이 행사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요. 그 기간의 문제일 뿐. 다 들켰는데도 절대 인간은 그 역사에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무엇만이 그 가치를 두고두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영광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 인정해 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편입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 그것만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고 두 주인한테 동시에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닐 때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제국이 동시에 영광을 받을 수 없으니 인정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받는 그날, 그들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대신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세상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 오게 될 것이다. 알게 될 날, 그래서 인정하게 될 날 오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 가운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면할지는 이제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겁니다. 그 영광이 이 시대의 소수자로서 그루터기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예를 사수한 이들에게 그 영광이 빛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영광에 취해 있고 힘을 숭상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폭력의 시대, 부끄러움을 상실한 야만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에서 흔하디 흔한 그 천박한 영광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바꾸는, 대체하는 그런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에 주님은 먼저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다시 찬미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에는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입니다.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심판이 있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 심판입니까?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제껏 자기들이 신이라고 자처하던 자들, 자기가 주류라고 자처한 자들, 이것이 성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자들, 이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자기가 공의와 정의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들이 거짓이라고 선언하는 일, 그것을 거짓이라고 드러내는 일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들이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심판은 구원을 받는 우리가 보기에도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심판 보면서 결코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유다에게 마침내 이 말 심판을 예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예레미야 48장에 가면 이방 나라인 모압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셔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느니라. 교회에 나온 사람만 사랑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것,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에스겔도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교회 다니십시다, 하나님 믿으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끝내 마음을 열지 않고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란다는 모르겠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을지 안 죽어봤는데 뭐 어떻게 알겠냐, 그렇게 말하노.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죽는 것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하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회개하라, 그 말이죠.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징벌이 본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단지 악인들이 제거되는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닙니다. 못된 놈들, 악한 놈들 제거하시는 건 하나님이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아니고 그 악인들이 회개해서 주께 돌아오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인정하고 그리하여 그들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회복된 영광스러운 백성의 나라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만으로 할렐루야 하지 않고 그 악인들이 돌아와서 의인이 되고 의인의 삶을 사는 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수많은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프랭카드 걸만한 길을 제시합니다.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각종 미디어도 여러 종교들도 저마다 그 영광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린 부디 우리 하나님 통 크게 믿어드리고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분과 함께 써가는 이야기만이 참되고 진실하고 우리를 사람답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만 나게 하는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영광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나도 저 영광 추구하는 사람 되고 싶다 라고 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선교적 존재들, 영광스러운 제사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살 길 또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벨론 세상이 폭력으로 약속하는 그 어떤 가짜 희망에도
저희가 눈길 주지 않고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다만 예수님께서 사랑의 섬김으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사모하고 취하며 그리하여 저희는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선택을 우리 일상에서 감행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